오늘부터 어제부터죠. 큐티 본문이 역대하로 변경이 되어져서 새벽 본문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에 바로 그 초반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이제 갓 스물밖에 되지 않은 어린 그 왕에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왕위를 노리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해결하고 조치하는 내용들이 열왕기상 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왕위를 노렸던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추방,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제거하는 내용 등등,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더 남다르고 뭐 그렇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는, 다른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때 물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지침과 기준이 되어지는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과정들 속에 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의 견고함은 그가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결국 뭐 다윗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우리 또 모든 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이 흥망 성쇠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 잘 알지만 그것이 어디 뭐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실 적용되어지는 내용이죠. 문제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자꾸 가서 기웃거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 아직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두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기브온, 예루살렘과 기브온 두 곳에서. 근데 당시에 그 산당으로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그 기럇 여야림으로부터 모셔온 하나님의 궤가 있었죠. 따로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예루살렘 왕궁 옆에 천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천막이에요. 그것 보고 이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요청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24시간 동안 하나님 예배하게끔 그렇게 레위인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는 성막이 있으니까 그 성막에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었는데 기브온의 성막 본래에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죠. 거기에 오늘 보면 놋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그 기브온으로 가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려요. 이제 그 한국 교회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참 그 한국 교회가 어떤 부흥의 시기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왔었던 그런 어떤 그 신앙적 행위들 속에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어떤 그 헌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때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매일매일 드리는 게 대단히 사실 어렵죠.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정확한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매일매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드린 제사의 그 희생으로 드린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 내용을 보시면 왕이 당시에 왕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어떤 제물의 어떤 1000마리나 드렸네라고 하는 양으로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왜냐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재산들 속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때에 소요되는 시간,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만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내용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아주 흡족해 하시는 장면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면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그래서 그 풍성함이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라도 하듯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역대하 1장 말씀은 워낙 1000번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그가 원했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마음에 드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정리해서 보면 다윗도 그랬었고 솔로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에 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이제 왕이 돼서 첫 임기 초기에 이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사실은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양적인 내용보다도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그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명목상, 형식상으로 이렇게 한번 제사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온 그런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맡겨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들한테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 또 하나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외면하는 경우,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은 어쩌면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답게,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저녁 기도에 보면서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그분을 마치 호출하듯이 부르면 그분은 언제든지 거기에 응답하실 그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그분,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실 두 가지만 우리 안에서 아주 선명하게 고백이 되어져도,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중심으로 고백되었을 때 무엇을 염려하겠냐라고 하는 고백이 쫓아오는 거죠. 그 뒤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드려지는 이들의 기도이지,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도대체 뭘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사실 이 1000번째의 의미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황금률이라고 올려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제 황금률인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라. 그렇게 일단 이렇게 적용하지만 사실은 이 7장 12절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구절의 표면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이는 너희도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남을 그냥 이웃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적용해도 그것을 황금률이라 보겠지만, 사실 바로 앞절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이어서,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봤겠지만 그 모습들이 이어서 적용한다면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 그 남은 사람으로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길 때 그 하나님부터 약속되어진 것들이 너희들 안에서 누려질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온전치 못함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와 집과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존중하고 나를 멸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이게 만약에 그냥 흉내만 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은 솔로몬이 흉내만 내는 제사 사람들도 모두가 다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그가 속여서 그럴듯하게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의 거짓된 제사였다고 한다면 속으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은 더불어서 그가 구하고 있는 내용 무엇이 소원이냐는 말씀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그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을 하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인생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이 새벽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결국 우리들 안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과 교제에 관계된 부분이라면 또 다른 모습들이겠지만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는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들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지만 저 멀리 계시는 능력자로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간절함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험 들듯이 하나 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 연약함을 온전히 주께로 맡겨드리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